시간에 믿음의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이 3.1절입니다. 3.1절을 새롭게 또 매년 맞는 3.1절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또 맞게 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바쳤던 선진들의 그 희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우리가 보통 기억하면 일본과 미국 사이의 전쟁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지만 신학자들은 신들의 사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신과 미국과 연합국 진영이 섬기는 이 그리스도교 하나님과의 상황대치가 있었습니다. 전쟁 막바지에 일본은 가미카제 특공대를 이용하여 태평양 사령대를 공격하죠. 그렇게 해서 큰 타격을 주었는데, 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옛날에 몽고족이 침입했을 때도 그 태풍으로 인하여 몽고족이 바다에서 전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지켜줬다 해가지고 그걸 신풍이라고 부르는데, 신풍이 와서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적을 무찌르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를 했고요. 연합군은 어떻게 기도했나? 미국과 연합군 측은 하나님께 일본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일본이 믿는 그 신들의, 일본 신의 기도, 일본 사람들의 기도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연합국과 미국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남을 배려하고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의 기도는 적을 무찌르게 해달라는 기도였죠. 그들이 볼 때 적이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믿음의 가치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남을 위한 것, 즉 이웃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즉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게 뭔가,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이고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이웃을 배려하고 먼저 주는 것이다. 받는 것을 즐겨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들을 다 바르게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자가 주의해야 할 것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 나라의 왕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질수록 권위가 있고 위대한 왕으로 불리웠죠.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에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의 기준을 세상 나라의 왕들의 기준과는 정반대되는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왜인가?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한 왕이 성경에서 보면 다윗 왕이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배교를 했죠. 자신이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 세상 나라에서 왕이었지만 자기보다 더 위대한 왕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그래서 다윗의 통치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보시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시인의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인자와 정의가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인자와 정의가 흘러 넘쳤다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인자와 정의가 자연스럽게 노래로 흘러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정의로 자신의 삶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정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인자와 정의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역시 인자와 정의로 이끄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인자와 정의로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이죠. 우리는 매일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혹시 원망, 불평,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징징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게 부족해, 내 삶은 왜 이럴까? 한탄하고 통탕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프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숨, 절망, 미움, 시기 이런 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만족함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족하고 내 만족, 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이라는 건 믿을 게 못 되죠. 말씀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여기에도 함께 계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고난이라는 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가 있고 없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가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에 표면적인 어떤 위기가 오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결정적인 위기로 이걸 이끌고 가고자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또 질병에서 오는 어려움,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죠. 우리는 자신의 삶과 고난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위기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소낙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낙비 여름에 잠깐 나무 그늘이나 어디 피하면 지나가잖아요. 다윗처럼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묵상하면서 노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 이 자리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스스로 경험했고 그는 또 결단합니다.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여기 완전한 길이라는 것은 흠없는 길을 말씀합니다. 시인은 인자와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길과 흠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다짐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귀찮은 것을 내 앞에 두지 않겠다. 귀찮은 것, 무가치한 말과 행동을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을 두지 않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배교자의 행위를 미워한다. 배교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배교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배교자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다. 본인은 당연히 배교자의 길을 가지 않겠죠. 그 행위 자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배교의 길을 가겠습니까? 세 번째는 사악한 마음을 내게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악한 마음은 고든 마음이 아닌 굽은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이미 굽어져 있으면 상대도 당연히 굽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 마음 자체가 이미 굽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굽은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배교자를 당연히 미워해야 되고 사악한 마음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내가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면서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윗은 날마다 했다는 겁니다. 주의하여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살 수 있나요? 그때그때 감정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시시때때로 위기가 오고 이럴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때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내 마음을 채워서 흘러넘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 라고 다윗은 오늘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린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때때로 메마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기쁨이 없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본연으로 돌아가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도로에 움푹 파인 그 부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도로에 움푹 파인 부분을 포트홀이라고 하는데 엊그제 22일 밤이죠. 평택 제천 고속도로 평택 방향 쪽에서 차량 18대의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밤길에 그 어두운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한결같이 사고가 난 운전자들이 고백하기를 어두운 밤이라 그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와 같다는 게 우리의 삶도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이 닥치는 위기가 어느 순간에 도로가 움푹 파인 것처럼 한꺼번에 확 사건이 터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 도로가 자그마한 힐금이 갑니다. 크랙이 생겨요. 자잘히 크랙이. 그러면서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가면서 이게 재료가 분리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확 들떠서 파여나가죠. 우리의 그 삶도 그렇습니다. 살면서 이 감정의 기복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런 위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찬양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참 작은 신뢰가 무너지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손절하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람 만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괜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고 마음이 아프고 어쩔 때는 짜증이 난다 이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타고 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파국이 오기 전에 이 작은 파국, 작은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때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메마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시면 본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절, 4절에서는 다윗 자신의 개인적인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8절에서는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내가 세워야 되겠다. 자신이 세우고자 하는 그 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5절, 6절,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절 말씀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로다. 또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계속해서 7절이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여기서 보면 헐뜯는데 어떻게 헐뜯는다고요? 은근히 헐뜯는다. 뒷담화하고 남을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할 때 보면 은근히 비난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는가? 내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보시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통치자의 주변에 보면 언제나
간사한 신하들이 참 많습니다. 대통령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옛날 사국을 통해서 보면 간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훌륭한 왕은 이 간신들을 멀리합니다. 충신을 가까이 하고 간신을 멀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도 간신을 가까이 해가지고 말로가 비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 주변에 이와 같이 거짓을 멀리하고 인자와 공의를 살아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 집안에 그런 사람들을 내 나라에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이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큰 문제들이 오늘 보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사소해 보이죠. 거짓말하고 뭐 이웃을 헐뜯고 하는 게 뭐 큰 대수냐. 나라를 뒤집고자 하는 영모 사건이나 무슨 뭐 간첩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큰 행위지. 이런 거짓말하고 이런 은근히 헐뜯고 이런 게 무슨 큰 거냐라고 하지만 이 단어에서 보면 이게 은근히 이게 굉장히 비중이 크다라는 거예요. 분명 다윗 왕 주변에도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면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자는 이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은근히 헐뜯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을 깎아내린다고 내 자신이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둘 다 추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상대의 허물도 덮어주고 상대의 좋은 점만을 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다윗과 사울왕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창으로 죽이려고 했고 쫓아다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셨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결국 다윗이 왕으로 세우셨죠. 우리의 삶 역시 인자와 정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자와 정의로 나아갈 수 있고 내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어 찬양하며 살아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면하고 부딪히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즉시 엎드려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거 아직 안 됐는데요 하면 듣는 사람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각본 안에서 움직이는 배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배우인데요. 보면 순종을 안 하려고 해요. 잘. 소를 보면 코를 뚫어서 이 콧뚜레가 있습니다.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죠. 비록 기쁘게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코를 뚫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나는 그때 즉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코를 끼우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엿장수가 가이질을 몇 번 해요. 엿장수라는 직업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 그 직업 안에서 소명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열심히. 가이질 몇 번 하고 하는 내 의지에 달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신 사업, 직장, 일터, 가정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인데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자와 긍휼을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편 101편에 보시면 나의 충성됨을 보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문을 닫은 자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죠. 즉 말씀이 계속 부어져도 밑이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는 마음, 옥토가 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악한 만남을 우리에게 막아주실 것입니다.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써보세요.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걸로 있지만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쓰고도 다 못쓸 만큼 채워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공수거라고들 많이 합니다. 요즘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참 많이 물려주는데요. 쓰다 못 쓰면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라는 것이 3대를 못 가요. 그 3대 안에 분명히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아먹어요. 시체말로. 또 가난이 3대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 가난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충성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이 가문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흔히 부자 3대 못 간다. 이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홍해가 있자 참 제발 홍해만 건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적히 건넜죠. 건너면 끝인가?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딱 단 2사람. 2사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마라톤 경기 같은 걸 자주 보게 되는데요. 초반, 중반, 후반까지 선두 그룹에서 막 1등으로 달려가다가 골인 지점에서 쓰러져 버리거나 1등을 뺏기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가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페이스도 유지해야 되고 앞뒤도 돌아보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오로지 그냥 꼬린 지점만 보고 냅다 달려가면 잘못하면 중도에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들은 분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 뭔가, 내가 있는 그 자리, 내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얼마든지 충성되이 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이것 할래? 안 할래? 이 질문에 그냥 예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고 오케이 하라는 겁니다. 또 되냐 안 되냐 물으시거든 생각 좀 해볼게요, 기도해 볼게요가 아니라 그냥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입니다. 제 말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다 고백하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윗처럼 그렇게 충성되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